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구약으로 돌아와서 구약 중에서도 창세기 말씀을 앞으로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창세기를 뭐라고 하죠?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의 원래 뜻은 뭐예요? 현대차에도 제네시스가 있지만 제네시스의 원래 뜻은 기원, 시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시작, 땅의 시작, 식물의 시작, 동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심지어 죄의 시작, 모든 인간의 제도와 관계의 시작, 그 모든 기원에 관한 책이 창세기 말씀이니 창세기를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몇 권의 책이 있죠? 신약 성경에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27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27권의 책 중에서 창세기가 인용된 책이 17권이에요. 횟수로 하면 6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창세기를 알지 않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조건, 과연 인간의 조건을 창세기를 알지 않고서 알 수 있겠는가? 창세기가 보여주는 큰 인간과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즉 인간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가 보여주는 큰 구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구도입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이 창조가 되었는데,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할 텐데 왜 이 세상에는 해충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짐승도 있고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지으셨을 텐데 왜 내 안에는 이렇게 죄악이 우글거리는 것일까? 창조와 타락, 구속과 완성의 구도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 조건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인생, 나의 마음, 내 삶을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중요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세기 말씀을 자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창세기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죠. 맨 처음에 나온 구절이지만 창세기 전체의 요절입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 태초는 모든 시간의 처음일까요? 이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이 태초가
하나님이 존재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일까요? 아닐까요? 새벽 기도 시간에 너무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태초는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가 아니죠. 하나님 이 태초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시작을 가리키는 태초입니다. 산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를 말할 땐 태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영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시작인 이 태초 이전부터 계셨는데 바로 영원 전부터 계셨죠. 존재하는 물질계의 종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십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로 하나님도 끝나시는가? 물론 그럴 리가 없죠. 인류 역사의 종말 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에 관한 모든 만물 그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조그마한 위안을 가져다주는 조그마한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존무상하심과 무한 광대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의 험함을 달래주고 그리고 내 슬플 때 내게 위로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작은 하나님, 그저 내 개인 기도에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죠.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신들은 다 망할지어다. 진정한 신이 누구이신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분 외에는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고 빈 것이어서 전혀 신이 아닌데 신처럼 자칭 신이라 하고 신처럼 떠받들고 있으니 한국 사회가 참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다가 다 신을 갖다 붙여요. 요리의 신, 운동의 신, 또 무슨 여신들도 그렇게 많고 다 지금 심각한 언어의 퇴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1066면입니다. 구약성경 1066면.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그 신들은 땅 위에서 그리고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신이 아닌데 자칭 다칭 신이라 하는 것들은 다 망해야 하겠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개인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불러다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도 이렇게 피력이 된 바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것을 너무 싫어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바울을 구속시켰습니다. 묶어버렸어요. 죄수처럼 서가지고 지금 아그리빠 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신문을 받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도전을 하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못 살리시겠는가?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위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죽은 자들을 왜 못 살리실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바울 신앙인데, 바울 신앙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머리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죠. 그러면 새벽기도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주가 되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경배를 드립니다.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드림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신명기의 말씀인데, 모세의 신앙, 사실 모세 오경에 나온 말씀이니 시편 90편에 나온 모세의 기도와 일치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our dwelling place.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비록 나의 작은 이 가슴 속에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내 개인적인 신앙이 결국은 중요한데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33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은 구약성경 793면입니다. 구약성경 793면. 욥기 33장 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93면 욥기 3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과거 시제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현재 시제죠. 하나님께서 내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실 때, 나를 지으실 때 성령으로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이 세상에 수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지금도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전능자의 기운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을 내게서 거두신다면, 전능자의 기운이 내게서 떠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생명을 잃고 호흡을 잃고 금세 내가 지어진 본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멀쩡하고 전혀 외상이 없는 사람이 죽어 누워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갔으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사라진 생명력이 떠나버린 몸은 아무리 온전한 몸이라 할지라도 죽은 몸이지요. 우리 안에 바로 생명의 기운, 전능자의 기운이 있어서 그것을 힘입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으로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을 내가 힘입어서 오늘도 살고 있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기억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창조주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자의 기운으로 그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불신앙의 시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영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